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2024년 3월 17일 명월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묵상하심에 이어서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뵈니 주여 너의 건구를
이어서 교독문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 오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 대표 기도는 주민주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배하며 새 희망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리오니 이 시간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머리 숙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날 저지른 잘못된 행실과 그릇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돋워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명월교회 성도가 또 믿는 자들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할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준비한 강나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봄을 맞이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의 소망을,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민전체 대표기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네, 오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3월 17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언약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기존의 언약이 무효화되었거나 무효화된 상태가 또는 무효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계약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아니면 양쪽에 의해서 파토가 난다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선 계약을 맺은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사실상 깨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실상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 관계를 한쪽에서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깬 것, 신이 깬 것이 아니고 사람이 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을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또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고 이 약속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약이라 불리웁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는 계약, 조약, 협정, 서약 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 조약을 맺은 것,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로 인해 하나님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선 먼저 이전에 끼어진 약속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끼어진 약속은 다시 해결되어야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깼습니다. 제가 약속을 깼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깼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약속을 깼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께서는 일종의 추억을 이제 되살려 보셔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깼을 때 어떻게 넘어가나요? 대충 해결되나요? 대충 부모님께서는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잘못했습니다가 그것이 본능이건 그것이 본이건 아니건 간에 잘못됐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잘못이고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 같은 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의 인생이 고달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곤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미래가 결코 긍정적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크게도 보면은 현재는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유다가 포함되긴 하지만 이제 갈라지기 전에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즉 본문에서의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과 따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의 일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억하길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와 맺으셨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죠. 대한민국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그 결과 전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타이가 아니라 자위에 의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다윗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와 그들과 연합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갈라져서 따로 분리돼 독립해 나갔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원래 그 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남쪽은 지파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떻게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사실상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국가의 정통성을 남쪽 유다는 비록 이제 왕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국제적인 영향력은 거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어느 한 지파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워낙 규모가 크고 상당한 영토를 확보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중앙 정권과 분리돼 나온 지방 정권 거의 그 정도 크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고 거의 이방인과 마찬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지만 결국 그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곤 했었고 그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던 남유다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대로 경외했던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의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 언약이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언약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우리 또한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실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삭 한 사람의 후손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경외하기도 하긴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들은 지도자부터 잘못된 신앙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들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멸절시키진 않으시고 멸절의 심판을 퍼붓진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미래의 사람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고 애굽으로 탈출하긴 했지만 사실상 포로 생활 초기에 그는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동료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전승일 뿐입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들인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오늘 3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번 던져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포로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전역적인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도 그랬지만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원래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축출해서 강제로 몰아내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학살한 것은 아니고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가서 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 정복했습니다. 그 침략해 정복한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혀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뿌리를 박게 하는 것이죠. 민족이나 국가나 지역성이 매우 특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강제로 다른 곳에 축출돼 나간다면 그곳에 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해도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뿌리가 중요한 것이고 고향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 그발강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한 유다 사람들이 완벽한 의미의 노예 생활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예배의 자유와 성전의 자유, 제사의 자유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존 언약은 사라졌습니다. 기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깨뜨려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존 모세와 함께 하실 당시 약속하셨지만 이제 그 언약은 무효화되었습니다. 기한을 정한 약속이라면 그 기한이 끝나면 그 조약이 무효화되곤 합니다. 그 전에 다시 조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협상을 체결해야 하든가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기한이 없는 협정인데 어느 한쪽이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지탱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혼이 깨어졌습니다. 가족이 붕괴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어느 한쪽의 부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은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합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에 어느 한쪽이 그 결혼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결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만큼 긴밀하고 통합된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했죠.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당수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은 복받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하나님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을 뒤집어 놓고 보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매우 독특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있었더냐?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장자가 아닌 반드시 차자를 택하시거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들 택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부자가 있기도 했었죠. 욥은 엄청난 부자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부유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부를 순식간에 뺏어가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물질적 안정,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사회에서 떵떵거리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이에 일종의 긴장감이 존재를 합니다. 이 큰 간격을 메꾸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무엇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서 그들의 분위기를 그들이 원하는 맞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봐주실 것 같기도 한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워서 진정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타협을 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시길 바라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성을 긴밀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부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성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 충실히 지킬 때 유지가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딴 눈을 팔거나 다른 데 시선을 두거나 다른 어떤 대상과 어떤 식의 관계성을 갖고자 한다면 이 관계는 사실상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만홀히 여긴다, 업신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기다, 경멸하다, 히브리어로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나치라고 불리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긴다,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하찮게 보거나 낮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히 여기고
하나님을 낮추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즉 나는 하나님을 낮추어 보지 않는데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그건 자기 확신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면 역시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때 가선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나중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내가 지금 사는 방식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중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나의 결혼 생활이 과연 정상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내가 혹시 다른 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깬 사람들, 즉 부정을 저지르고 나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안면몰수하고 이별하신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기존의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은 듣고 행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순종 안에서는 순종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해당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 이른바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 상태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차츰차츰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이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법을 우리들 속에 두신다고 계십니다.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작용하였나요? 네, 작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또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보기가 좋고 더 먹기가 좋고 더 만지기도 좋고 더 사랑할 만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다, 히브리어로 알다. 알다는 히브리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부부가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역시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 플러스해서 부부간의 존경과 부부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면서 대충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의 관계성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부부가 상대방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와 관계성을 가지고자 소망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이미 허울뿐인 부부관계가 됩니다. 굳이 부부관계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장 친밀한 친구관계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신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신의를 깨뜨리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능력자였고 지식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의 최고 대학교들을 졸업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인맥을 누렸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와 관계성을 가지면 그와 친밀해지면 뭔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존경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유대 사회의 초엘리트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리스도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의 모든 성공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뭔 예수를 그렇게 믿나? 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나?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제 생각엔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집안도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의 미래를 살펴보면 그의 결국을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105편 105절에서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이득과 영광은 부러우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은 제대로만 알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은 삶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끼칠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잠깐 합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의 등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들 발 밑에 저희들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주님 대신 저희의 등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저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50장 1절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부와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과 명예를 부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려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벌받은 것, 죄인인 증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삶, 육체의 부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부를 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게 해주시옵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들 가운데 구하게 해주심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명월교 모든 성도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그리고 그 물질들 가운데 일부가 오늘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저희 삶의 핵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명월교 모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가 주일이죠.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주 주전도사 아버님의 장례에 도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판과 이후 협의 과정이 순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월교회 주간 토요 주일 기도회 모두 밤 9시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66장, 새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후 축도하심으로 예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엎드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여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귀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명월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명월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될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3월 17일 명월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평안한 되시길 소망하며